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얼굴이란 어떤 얼굴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저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기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얼굴이 아닐까 그러 싶어요. 혹시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목사님, 저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혹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기쁘고 행복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 다음으로 이때까지 가장 많이 읽혔던 책이라면 어떤 책인가?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의 그런 이야기들을 소설 형식으로 쓴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주인공 크리스찬이, 기독도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갑자기 예수를 만나고 기뻐 날뛰며 깡충깡충 뛰는 그런 모습이 철로 역정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우리 예수님의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들 안에 주셔서 우리들 안에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과연 어떻게 기쁨이 시작되었을까? 회복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우리 잠깐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1절 말씀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이렇게 기록되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갑자기 중간에 포도주가 그 잔치집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잔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더군다나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가 잔치되게 하느냐 못되게 되느냐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그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연적으로 야, 이건 잔치 아니야, 야, 이게 무슨 잔치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이 갑자기 왁작지껄하게, 지금까지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잔치집이 갑자기 우울한 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초상집같이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잔치냐, 집어쳐라. 경상도 분들 그러죠, 집어쳐라.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문화적으로 조금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잔치와 그 잔치집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잔치를 그날 망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죠. 그 잔치집이 비통해져 있고 서로 간에 이게 무슨 잔치야,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하던 그 집에 다시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줄거리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죠?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거, 언어는 그 사람의 속의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그죠?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이 언어란 말이죠. 우리 깐난하게도 오늘 올라와서 축복기도 받았는데 그 아기들이 옹알이합니다. 옹알이. 오늘 해요. 근데 이 옹알이는 희한한 언어예요. 그것도 아기들이 엄마한테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언어를 아빠들은 거의 못 알아듣더라고. 희한하게 엄마들은 잘 알아들어요. 그 아이가 엉엉을 하면은 아빠는 뭐 그러는데 엄마는 착 기저귀를 갈아주면 조용하더라 이거예요. 엉엉을 할 때 착 우유를 먹이고 젖을 물리면 조용하더라 이거. 이것이 여러분 아기들의 언어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랑 말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아시죠? 나는 시어머니하고 말할 것도 없고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큰 동네 입구에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도 심지어 말합니다. 어느 날 태풍이 몰려와서 그 마을에 있는 집들의 지붕을 막 다 드러내고 말이죠. 막 웬만한 거 막 다 날아가는데 바위는 끔쩍 안 해요. 지금 바위는 무슨 말 하죠? 거봐, 속에 뭔가 꽉 들어차 있으면 여동치 않아. 그걸 말하는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단순하게 물이 포도주 만들었던 사건만 안다면 그것은 기적으로 끝날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기적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그죠? 표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안 합니다. 신기한 사건은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 신기한 사건 위에다 뭔가의 의미가 붙으면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뭔가 말씀을 하고 싶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지고 새겨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단순하게 기적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사건이에요. 단순하게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었다는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표적 사건이다. 아까도 읽었지만 1절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 사흘째 되던 날 그랬죠. 자, 이거는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흘째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사건이 그때에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록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그때의 그 장소에서 벌어졌던 사건이다. 그 동네에 결혼식이 일어났어요.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잔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를 참 좋아했어요. 양털을 깎아도 잔치예요. 깎은 거하고 잔치랑 무슨 상관인가? 그래도 잔치한다는 게 기뻐서. 추수를 한 다음에도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제일 큰 잔치는 결혼식이에요. 이 결혼식의 잔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일 좋아하는 정말 중요한 잔치. 우리 교회도 어저께 잔치했죠? 우리 교회도 어저께 바자회라고 하는 잔치를 했어요.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물건 사고 또 물건 팔고 음식도 사 먹고 음식 만들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수일 전부터 이것을 교회 나오셔서 준비하고 정성껏 뭐 김치도 만들고 호박죽도 뭐 별걸 다 만들어. 이번에는 정말 건강탕까지도 만들어. 이 강당에서 뭐라고 참 말하기 좀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거 건강탕까지 만들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거 뭐 다 거의 다 완판이 돼버렸더라고요. 액수 말씀드릴까요? 어저께 이게 저 인터넷 다 나가서 좀 거시기 하지만, 오후 예배 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릴게요. 참 감사하게 뭐 어려운 일 없이 사고 없이 은혜롭게 잘 잔치를 치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쓴 그 모든 땀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잔치였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잔치는 참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그 동네뿐만 아니라 옆 동네까지도 경사가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잔치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잔치집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의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무명의 어떤 평범한 사람이에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그 동네도 평범했지만 그 동네의 평범한 사람의 한 집에서 있었던 결혼잔치, 그런 평범한 동네의 평범한 집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첫 표적을 일으켜 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첫 표적을 이 갈릴리 가나에 있는 평범한 집에서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의도가 있겠죠?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묵상해 보면서 그런 걸 깨닫습니다.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주님처럼 평범한 동네에 평범한 집을 찾아가 주셔서 첫 표적을 주시고 슬픔과 분노에 잠겨있던 그 잔치집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꿔주신 그 의도,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기쁨과 행복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의도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너희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기쁘게 행복하게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기쁘고 행복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짜증내면서 하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를 갖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거울을 한번 봤어요. 제 얼굴이 그렇게 편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 사모도 종종 기회 있을 때마다 저에게 이야기해요. 얼굴 좀 펴라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제 설교를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얼굴 인상을 조금 쓰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피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나 인상 쓰면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너희들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고 기쁘게 믿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도 야, 예수를 믿는 저 친구 역시 다르구나. 나도 예수를 좀 믿어봐야 되겠다. 그죠? 힘들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한다면 다시 한번 기쁨이 일어나고요, 다시 한번 행복이 회복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한참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결혼잔치가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급작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만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목축업을 주로 하는 민족이에요. 양들을 끌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리고 그들의 주식은 양고기입니다. 근데 그 양고기가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먹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노린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노린내를 먹고 몸에 이게 배어있는 노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포도주를 많이 마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기능이 있대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머리털 끝까지 마늘 냄새가 배어있는 거 아셔야 됩니다. 양치했다고 해서 외국 사람이 마늘 냄새 못 맡는 게 아니라 다 맡아요. 외국 사람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김치 냄새, 마늘 냄새가 확 하고 들어온대요. 우리는 코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이미 여기 쩔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양고기가 주식이기 때문에 노린내가 몸에 쩔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정화하고 없애기 위해서 포도주를 이렇게 많이 마시는 거예요. 특히 잔칫날에는요, 포도주가 넉넉해야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집을 할 때는 반드시 포도주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믿음생활, 교회생활 할 때에 기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수천 명이 유명한 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막 왔는데 그 공연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팍 나간 것과 같은 거예요. 허당인 거예요.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야, 어떡하니?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마리아가. 그날 그 결혼식장에, 결혼잔치집에 포도주 담당자가 예수님이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초청받아 왔을 뿐이에요. 즐기기만 하면 되시는 분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느닷없이 예수님께, 야, 예수야, 이거 포도주 떨어졌네, 어떡하니? 어쩌라고요, 그죠?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4절 보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여자여 하니까 어떤 분은 버르장머리 없이 엄마한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에는 어머니도 우리나라의 단어가 여자여지만 그 나라 사람들에게 여자여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어머니라는 의미입니다. 어머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포도주 떨어진 게. 예수님이 뭐 포도주 담당자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지난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비밀이 있잖아요. 아시죠? 30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랬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메시아가 어떻고 구원자가 어떻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도통 깜짝 놀랐는데 거기다가 희한한 말까지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 처녀가 임신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지금 마리아에게 벌어져서 결국은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까지 낳는데 거기다가 목자가 갑자기 어디서 찾아왔는지 희한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이 마리아에게는 아들 예수를 낳는 과정 속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항상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죄 가운데 구원시킬 구원자다. 그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가 언젠가 메시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자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했던 어머니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언제 메시아가 될 것이냐? 항상 궁금했죠. 아마 그런 궁금한 마음 가운데서 오늘 이 곤란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이 가정에 우리 예수님께서 뭔가를 해야 될 일을 통해서, 야, 예수야, 이제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낼 때도 되지 않았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시는 이야기예요. 예수, 아들 예수야, 네가 메시아인데 이젠 메시아의 뭔가를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오늘 이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이 사건은 단순하게 그저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구원자다,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또 하나는 항아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항아리는 단순히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담아두는, 물을 담아두는 그런 항아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항아리는 이제부터는 생수를 담아놓는, 그리고 생수를 나눠주는 항아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표적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야, 이제 네가 메시아하는 것을 좀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니?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아직 메시아로 드러나기 전까지 대략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할 때는 30살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33살입니다. 앞으로 3년 뒤에나 메시아임이 드러나지는 시간이 있는데 벌써부터 메시아를 드러내라고 하니 우리 예수님은 내가 지금 그건 무슨 상관, 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하신 그 말씀도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집을 돕고 싶었어요. 뭔가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죠.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했던 일들이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오는 손님들, 또 가족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고 발 씻는 물 채우는 일을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다시 명령을 합니다. 얘들아, 저 항아리에 있는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그전에도 했던 일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일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연회장이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 시간에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저런 말 꿍시렁꿍시렁 할 수 있죠.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밖에 나왔다가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청결케 하는 그런 물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유대교의 법이에요. 그것이 밖에 있는 사람이 집에 들어올 때 정결 예식으로 행해야 될 유대교의 예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항아리는 유대교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자기가 믿는 그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정결 예식을 하고 들어오는 그런 항아리였고 항아리의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유대교의 상징이었던 항아리의 새 물을 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단순하게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채웠던 물이 아니라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고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채우라고 하는 항아리라는 사실이죠.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손발 씻는 항아리로 사용하지 않고 그 항아리에는 생수로 채우겠다고 하는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선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좋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이 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제 항아리에 새 포도주를 채우겠다. 영원한 생수를 내가 퍼다 주겠다라고. 이제 이 연회장에 물을 갖다 줬어요. 어쩌면 하인들이 꿍시렁꿍시렁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인들이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연회장에 떠다 준 물을 그 연회장에서 연회를 파티를 즐기고 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감탄하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여러분 그 포도주가 어떤지 저희들은 전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의 질, 포도주의 퀄리티를 지금 이 연회장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와,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보다 너무나 좋은 포도주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던 삶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와 새 포도주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좋은 인생으로, 좋은 삶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연회장의 감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때는 처음에는 포도주를 좋은 건 내줬다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알딸딸해지죠? 알아요? 알딸딸이 뭔지 아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전혀 안 하시니까 저는 그걸 알아요. 알딸딸이 뭔지. 제가 청찬식을 거행할 때 보면 1부, 2부, 3부 다 성찬식 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밖에 춥지만 안에는 히터를 틀어서 따뜻해요. 그때 1부, 2부, 3부 포도주 한 잔씩 마시다 보면 3부 때는 이게 약간 갑니다. 그 제 포도주 잔이 여러분 잔처럼 작지 않아요. 이만하죠? 물론 그걸 가득 채워서 다 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바닥이 요만큼이죠. 근데 그게 우리 김현희 권사님이 만드시는데 그 포도주는 밖에서 파는 포도주보다 더 알코올 농도가 세대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3잔씩이나 목사에게 먹이니 제가 알딸딸해지는 거 알잖아요. 알딸딸해집니다, 이 파티에. 그러면 좋은 포도주인 건지 나쁜 포도주인 건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잔치집에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놨다가 나중에는 3등급, 4등급짜리 내놓는데요. 근데 오늘 이 잔치집은 어떻습니까? 그 연회장의 이야기처럼 이야, 갈수록 더 좋아지네?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 내놓네? 여러분 갈수록 예수 믿을수록 갈수록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예요. 생수이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포도주이고, 여러분 이 연회장에 있었던 그 많은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울상을 지었다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포도주, 그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갑자기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기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새 포도주 생수를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기쁜 삶을 살아라. 더 행복한 삶을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라는 사건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간단합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조이 페스티벌의 주제였죠.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참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란 말이죠. 자, 이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고 당황했을까요? 누가 제일 먼저 알고 누가 제일 크게 낙심하고 당황했을까 말이에요. 아무래도 주방에서 부엌에서 일하던 그분들이었겠죠. 왜? 포도주가 주방에서 퍼서 막 주전에 날르는 거죠. 야, 1번 테이블에서 또 달란다. 주전자 막 채워서 날르는 거예요. 근데 점점 포도주가 없는데 떨어져 나가는데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는 바닥에 있는 포도주 이제 말 끝까지 다 채워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주방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느냐 말이에요. 아마 2000년 전에 제가 가보지 않았어도 그 주방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봐, 좀 더 사자고 그랬잖아. 내가 오늘 많이 손님 온다고 그랬어, 안 온다고 그랬어? 내가 10병 좀 더 사자고 그랬잖아. 여러분,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주방 안에서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이런 일 벌어지지, 네 탓이요 많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를 키우다가 보면은 아이가 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그러죠.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아, 애는 부인만 키우나? 같이 키우는 거잖아요. 같이 양육하는데 무식하게 그런 말을 해. 우리 창대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을 안 할 줄 믿습니다. 왜 말이 적어져요? 자녀는 같이 키우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누구 한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 그거는 참으로 무식한 말이에요. 집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김 집사, 박 집사, 거봐,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런 일 벌어지지. 여러분, 네 탓이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도 부엌에서 그 일들이 있었어요. 서로 네 때문에, 그봐, 내가 포도주 저 싼 집에서 더 많이 사줬더니 말을 안 듣더니 그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집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내 탓이요라는 것이죠. 아유, 내가 판단 잘못했네. 아, 그런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서로 그냥 투덜투덜 입이 나와요. 그러니 밖에서도 또 왜 포도주 공급 안 되나 서로 그냥 투덜투덜. 그 잔치집이 갑자기 초상집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등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이 잔치집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등장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등장하셔야 쭈그러졌던 그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던 입이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끼리는 안 돼요. 절대로 남편과 아내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사이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절대로 김집사, 박집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교회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 사역팀에 들어갈 때에 거기서 기쁨과 행복이 나타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주님이 있어야 기쁘고 행복함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선교회, 여러분의 목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사역팀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어저께 바자회를 하면서 다 기쁘고 즐거웠지만 그 이면에는 어떻게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초빙하고 청빙하고 모셔드려서 기쁘고 행복함이 회복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무대가 됐고 배경이 됐던 이 동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촌동네에 우리 주님이 가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갈릴리 가나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지금 있는 이스라엘의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 가나가 아니랍니다. 도저히 못 찾는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름이 없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그때 당시 다윗도 예수님도 있었던 그 예루살렘, 지금도 똑같이 예루살렘 정확히 있지만 그렇게 유명한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던 동네도 아니었기 때문에 갈릴리 가나는 지금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나타나 주시고 찾아가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을 제 식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절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인가 뭔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가셨다. 이해하시겠어요? 갈릴리 가나인가 뭔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강동구 성내동인가 뭔가 하는 그 동네 창대교회 찾아가 주신 주님, 강동구 돈촌동인가 뭔가 길동인가 뭔가 송파구 풍납동인가 뭔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아무개 집사의 집에 찾아가 주신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찾아가 주실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아됨의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요. 우리 주님은 유명한 곳에 가시지 않아요. 우리처럼 평범한 가정에 평범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지금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이 사건을 통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로역정에 크리스찬이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 날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에 올라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행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